오늘도 또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고 있을 우리 지치들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장석 형제가 기도가 우리 공동체 전체를 이렇게 감싸주는 기도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장석이가 71번째인데 이렇게 하다가는 모세 오경 하다가 제가 은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석이까지는 열심히 하고 다른 때부터는 이제 본문이 나오면 이렇게 조금씩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세상에 속한 잡념들이 내려지게 하시고, 또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가득 채워진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빈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유와, 제목이 뭐죠? 여러분, 이 자유와 평등, 요 근래 설교 중에 어디에서 나왔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 근래 설교. 우리 수연 자매가 답을 아시는 것 같은데. 아니신가요? 그렇죠. 우리 시민 공동체라고 했을 때, 시민 공동체, 교회란 무엇인가 에베소서 말씀할 때 시민 공동체에서 시민 공동체의 의미는 자유와 평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이 이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고, 파라오가 이제 요셉의 해몽에 깜짝 놀랐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고 45절에 보니까 요셉의 이름을 사보낫 바네아라고 했습니다. 사보낫 바네아는 고대 이집트어인데요, 뜻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비밀을 드러내는 자, 또 두 번째, 현대 이집트 학자들은 신이 말하면 그는 산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신의 영이 함께한다는 파라오의 고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히브리어를 그리스말로 번역했던 70인역 성경에서는 이 의미의 이름을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는 자,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사보나 바네아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말을 이렇게 요약하면 어떤 뜻입니까? 이것은 요셉이 7년간의 풍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저장하고 7년간의 기근 동안 이집트와 주변 지역에 식량을 공급했던 역할을 한 것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이름이 사보낫 바네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이집트 제국의 총리로서 흉년에 대비해서 백성들의 살림을 감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총 책임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신분 변화는 단지 개인적 영광이나 개인의 지위 상승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모두의 운명에 생명의 기력을 공급한다는 그 의미로, 그 이름대로 사보낫 바네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사보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제가 설교 초두에 말하는 것은, 그것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드러나는 상징적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실현자로서 요셉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로서의 그 역할, 그것을 사보낫 바네아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46절 이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목소리로 시작. 제가 46절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30살이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특별히 뒷부분 이집트 온 땅을 두루 살피면서 살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주목했는데, 나이 30의 젊은 총리 된 요셉은요, 높은 자리에서 명령만 내리고 탁상 공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직접 진두지휘하며 일 전체를 마무리하는 인물이었다라는 의미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총리 자리에서 지침만 내리고 현장을 구체적으로 감독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14년 동안의 일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7년의 풍년 뒤에
흉년이 오리라고는 누구도 쉽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년의 시기에 흉년을 대비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고요.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장래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보십시오. 풍년이 1년, 2년, 3년 계속되다 보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흉년이 올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죠. 처음에는 흉년이 다가온다는 경고에 바짝 긴장하겠지만 일이 되어가는 형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세월이 이렇게 좋은데 흉년이라니. 굳이 힘들게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야 하나? 특별히 34절 우리가 읽어보면 곡물 5분의 1을 나라에 바쳤는데 풍년의 때에 내놓는 곡물 5분의 1은 좀 많은 거 아니야? 그냥 10분의 1만 내놔도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 7분의 1로 재조정하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7년의 풍년 동안 동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던 요셉은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이 모든 상황들을 돌아보고 조정하고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들었을 때 애초의 원칙대로 그 모든 것들을 잡아 나갔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인데 어려운 일을 대비하는 일은 여유가 있고 시절이 좋을 때 하는 거죠. 어려울 때 닥치면 늦습니다. 1930년대에 미국의 그 대공황이 일어나서 세계적인 공황으로 이 대공황이 확산될 때 1930년 바로 직전 1920년대는 미국이 가장 급성장하고 풍요로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대공황이 일어나고 난 뒤에 역사가들은 1920년대를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위험한 풍요의 시기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놓친다고 해서 흥청망청 낭비하면 우선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할 줄도 모르고 풍요에 취해서 어려운 때를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고 맙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부스러기를 모아도 그러할진데 요셉처럼 티끌을 모은 게 아니고 풍년의 때에 소득의 5분의 1을 모아갔다. 그러면 이 5분의 1을 모아 나갔다면 이 양은 천문학적 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뭐 밀 100섬, 쌀 200섬 하는 식으로 절대량이 아니고 생산된 양의 5분의 1이었으니까 생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으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이 정도 모았는데 한 6년쯤 막 모아놓으면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애초에 긴장감이 느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성경에 보면 5분의 1 정책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밀고 나가는 것은 현장을 벗어난 지침이나 명령만으로는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요셉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탁상 공론식의 정책으로 많은 혼란을 겪은 일들을 이미 익숙하게 경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원칙을 고수해 갔는데 그 요셉이 고수했던 원칙 중에 굉장히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요셉은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에 우리 동선 형제가 이제 공무원이시니까 또 이런 정책에 대해서 나중에 오늘은 또 동선 형제한테 물어보십시오. 오늘은 요셉은 원칙을 지켜 나가는데 중앙 집권적으로 일하지 않은 것이 굉장한 특징입니다. 47절에서 48절을 보십시오. 그 당시의 상황들과 굉장히 다른데요. 중앙 집권적으로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시작.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여러분 보십시오. 뒷부분 요셉의 정책이 원칙인데 어떻게 되냐면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두었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으로 이 행정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풍년의 때에 생산된 양의 5분의 1을 갈무리에서 저장해 둔다면 대체로 사람들은 중앙정부의 곳간에 쌓아둘 거라고 예상하죠. 각 성읍에서 모아다가 중앙에 보내는 방식인데 그런데 성경은 요셉은 각 성읍에 그대로 쌓아두게 했다. 통상의 방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요셉은 그리고 각 성읍에서 생산된 곡식을 자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워낙 양이 많아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작동했겠지만, 만약 중앙으로 그 모든 것을 거둬들인다면 각 성읍에서 가져오는 행정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많은 수확을 거두었는데 중앙정부에서 모조리 빼앗아 간다라는 인상을 주면 사람들이 불만을 품을 수 있고, 나아가서 반란과 봉기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일의 총책임자를 맡은 자가 히브리 출신의 새파란 젊은이 아닙니까? 은근히 반발이 생길 수 있고 일이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이런 여지를 사전에 막는 지혜로운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보다 더 주목할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 정책이 중앙 집권적일 경우에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사람들은 식량을 얻기 위해서 중앙으로 힘들게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기근에 허덕여 죽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죠. 꼭 그렇게까지 멀리 와야만 식량을 해결할 수 있다면 백성들에게는 고역입니다. 하지만 풍년의 때에 각 성읍에 쌓아두면 흉년이 와도 자신의 땅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백성들의 필요를 헤아리고 보살피는 마음이 앞장섰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방마다 걱정하지 말고 넉넉히 각자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챙겨주면서 백성들을 고생시키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엿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을 무려 7년이나 했습니다. 7년 동안 그 모든 지역에서. 그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41장 49절, 이래서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을 할 수도 없을 만큼 많아진 거죠.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상대로 이제 7년 흉년이 시작됩니다. 53절,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왔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이미 먹을 것이 바닥이 났고, 처음에는 이집트에는 각자의 가정에서 비축해 놓은 식량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유가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침내 이집트 온 땅 역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굶주렸고, 굶주리자 그들은 자기들의 유일한 해결자라고 생각하는 파라오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지금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명령하죠. 파라오는 이집트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5절, 56절. 파라오가 이제 굶주려 있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시작. 여러분, 파라오에게 찾아왔는데, 문제의 해결자가 파라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왔는데, 파라오가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산다. 파라오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파라오의 신임을 얼마나 얻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요셉의 말이, 왜냐하면 풍년이 있고 그 다음 흉년이 시작되었으니까 이게 진실임이 입증되었고요. 그의 지혜를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현실은 흉년이지만 요셉의 위상은 더욱더 높아져 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오늘 나왔는데 몇 살? 30살. 그러면 창세기 마지막 끝 50장 26절에 보면 요셉이 마지막에 그 이집트의 재상, 그러니까 총리로 있다가 죽거든요. 요셉이 몇 살이 죽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혹시 그냥 성경책 안 찾고 요셉이 몇 살에 죽을까요? 창세기 50장 26절에 보면 110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30살에 이집트의 재상이 되어서 그가 죽을 때 110세에 죽으면 요셉이 몇 년 동안 도대체 그 재상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몇 년입니까? 80년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있을까?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뀌는 파라오에게 계속 신뢰를 받았고 그 신뢰가 절대적 신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맥락을 찾아보면 이집트의 역사는 여러분이 배울 기회가 별로 없지만 신학교에서는 배웁니다. 이집트의 역사를. 이집트 역사가 이제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으로 나눠지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중왕국인데 중왕국에도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어서 조선 그런 왕들이 쭉 있잖아요. 왕조들이 있고 중왕국에는 12개의 왕조가 있었는데 이 중왕국이 이집트 역사상 가장 안정적이고 번영된 시기로 보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아마 중왕국 시기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성경 역사학자들은 봅니다. 근데 이제 12왕조가 약 206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8명의 파라오가 즉위하고 폐위되고 즉위하고 폐위되거든요. 근데 요셉이 80년 동안 총리직을 수행했다고 가정하면 아마 이 시기 일부를 커버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경우 요셉은 대략 여기에 나오는 세노스레트 2세, 3세, 아멘에메트 3세 3명이나 4명의 파라오 밑에서 요셉이 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80년에 걸쳐서. 제가 왜 이걸 띄웠냐면 성경을 묵상하면서 저는 기록되지 않지만 30살에 총리가 되어서 왕조가 계속 바뀌는데 그 다음에 110세가 될 때까지 80년 동안 그 요셉이 총리를 했던 보이지 않는 이 80년에 제가 더 많이 감동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절대 권력을 하루아침에 지었거든요. 죄인의 신분에서. 그런데 한결같이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유가 뭘까?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권력자들이 교만과 부패에 빠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 권좌에 올랐을 때는 괜찮다가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오만방자해져서 권력을 남용합니다. 로마 제국의 실력자들이 어떻게 타락해 갔는지를 옆에서 지켜보던 철학자, 정치경, 작가인 플루타르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얘기를 하는데 권력과 자리는 사람의 심성을 드러낸다. 어떤 짐승도 권력을 손에 쥔 인간만큼 잔인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 모든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30살 젊은 나이에 파라오 다음으로 절대 권력을 누리게 된 요셉도 당연히 80년이나 그렇게 권력을 쥐었다면 교만해지고 권력을 남용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맞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미드라시에 보면 요셉은 파라오에게 종 100명과 완성하는 데 3년이 걸리는 넓은 저택을 선물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다면 그가 금과 은과 대리석으로 꾸민 사치스러운 대저택에 살면서 무소불위의 권력 맛을 즐길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랬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어디에도 요셉이 부패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구절은 그가 훌륭한 통치자로서 보여준 성실성과 책임감뿐입니다. 오래전에 경비대장의 부인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을 통해서 개인적 도덕성을 보여주었다면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서도 변함없는 공적 도덕성을 요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기의 성공과 출세를 자기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았다면 총리가 되고 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시간이 지나서 오만방자해지고 권력을 남용하는 일은 시간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지만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인생의 밑바닥에서나 화려한 자리에서나 변함없는 하나님이라는 표정만을 바라본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한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풍년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의심한 정도로 가혹한 흉년이었지만 그래서 요셉 때문에 이집트 제국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기근의 공포에 질려있을 때 이집트는 희망의 근거지로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나일강이 가져다주는 풍요가 아니라 하늘의 뜻에 따라 미리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자만이 때가 오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감당케 하시는 훈련의 과정에서는 도저히 내가 이런 훈련까지 내 인생 가운데 받아야 하나 그 의미를 절감하지는 잘 못해도 막상 그 훈련이 힘을 발휘할 때가 오면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그래서 그때 그 일들을 겪어했구나. 여러분,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온 세상에 퍼지면 지난 7년 동안에 모아들인 곡식을 잘 관리해서 썩지 않도록 보관하고 지켜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곡식 창고에 도둑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해충이나 동물의 피해에 주의해야 하고, 주변 국가의 침탈에도 잘 방해해야 하고요, 또한 가격이 폭등하지 않도록 물가 정책도 세워야 하고, 기근이 허덕여서 백성들이 유랑자가 되거나 강도대로 변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은 이때 사람들의 경제생활을 안정하게 만들어주고 가난으로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요셉이 그 역할을 한 거죠. 여러분, 어느 시대나 올바른 정치는 그 공동체에 닥칠 어려움에 미리미리 대비하여 미래의 안정된 삶을 보장해주고 실현의 과정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이 모든 것을 든든하게 감당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지혜가 바로 정치의 능력이죠. 그런 정치 속에서 희망이 생겨납니다. 이집트는 당대의 국제사회가 기근의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요셉의 준비로 유일하게 그 지역에서 기대를 얻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때에 희망으로 떠오른 것이죠. 이런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역사에 등장할 때 그것은 모두에게 축복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현명한 통치력은요, 특히 대풍년보다는 대흉년 동안에 더욱 잘 드러났죠. 그리고 그가 흉년이 닥치고 백성들이 양식을 구하러 오자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정당한 값을 받고 식량을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한 적 없습니까? 요셉이, 여러분, 복지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셉의 이 정책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복지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셉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7년 동안 백성들에게 추세의 5분의 1을 거둬들었다면 무상으로 나눠줘야지 값을 받고 준다는 게 부당하지 않느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동순 형제에게 또 다음 나중에 한번 물어보죠. 종성제라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근데 여러분, 제가 볼 요셉의 정책은요,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장했잖아요. 7년 동안. 저장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흉년의 때에. 저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리입니다. 관리와 분배입니다. 아무리 창고 안에 막대한 양의 식량이 저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주먹 안의 모래처럼 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대 정부에서 정부가 부실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쏟아부은 공적 자금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돈이 사라졌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탁월한 통치자였던 요셉은 식량 수급과 분배에서 생겨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미리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 가는데요, 요셉은 대흉년 동안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와 책임을 사심없이 그리고 지혜롭게 수행해 나갑니다. 이 당시에 뇌물과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고대 이집트였는데 특이하게 요셉은 청렴한 정책을 펴나갔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백성에게 동일한 조건, 동일한 가격으로 식량을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의 이러한 정책을 무시하고 일부 세력층에게만 특혜를 허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집트 제국은 7년 흉년 기간에 파국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극심한 흉년 속에서 인간의 마음은 더욱 각박해지기 마련이어서 조금이라도 식량 문제의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국은 혼란에 빠지고 여기저기 곡식 창고에서 약탈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7년 동안의 어마어마한 흉년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42장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47장에 보면 가뭄이 계속되거든요. 나중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와서 식량을 돈을 구하고 사죠. 그런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 와서는 가축을 주고 식량을 사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축마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뭘 합니까? 47장에 보니까 자기 토지를 담보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사제, 그 당시 이집트에 있는 사제를 제외하고 모든 이집트인들이 모든 땅을 다 파라오에게 갖다 줍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요, 사제를 제외한 모든 이집트인들이 나라 땅을 모두 다 파라오에게 주고 파라오가 그 모든 땅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는 요셉의 정책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민중을 억압하고 기득권 세력인 파라오에게만 이득이 돌아가는 정책을 요셉이 펼쳐서 너무 기득권주의로 정책을 펼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통치했던 시대는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 시대가 아닙니다. 당시는 절대 왕정이었습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와 왕의 절대적 통치권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새로 건국한 고려 왕조가 튼튼한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호족들의 세력을 무력화할 필요가 동일하게 있었죠. 그래서 역사를 찾아보면 고려의 네 번째 왕인 광종은 노비안건법이라는 개혁을 통해서 호족들의 권력을 축소시키고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게 됩니다. 이 노비안건법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신하들의 사병이자 노동력이었던 노비를 풀어준 제도입니다. 이 노비안건법에 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역사 선생님들에게 가서 또 물어보십시오. 요셉 당대에도 같은 정치적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은 파라오의 절대적 왕권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7년 동안 대기근을 이용해서 완벽한 제도적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창세기 47장에 나타난 요셉의 이러한 정책을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정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농업정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토지개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양하게 불려지는데, 요셉의 이러한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그렇다면 애굽의 사회 경제적 상황은 어떤 상태였는가? 여러분, 요셉의 이러한 정책을 펼치기 전 이집트의 상황은요, 비교적 이완된 형태의 군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서도 바로가 신적 권위를 가진 형태였습니다. 이제 그게 이완된 형태의 군주제였는데, 요셉의 등장으로 이집트는 파라오가 직접 백성을 다스리는 형태에서 총리 대신이 나라를 다스리는 간접 통치 형태로 전환되면서 이로 인해서 왕의 신적 권위가 더 공고해졌다고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신분은 물론이고 토지와 짐승을 포함한 모든 소유가 파라오의 것이 되므로 7년 흉년 때문에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강력한 1인 지배체제, 절대군주제가 확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내부의 상황을 보면 이 7년 흉년과 요셉의 정책으로 이집트의 내부가 다 개혁된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요셉의 이러한 토지 정책은 이집트의 농작물 생산량과 기후변화, 인구 등을 고려해서 최소 14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시행된 매우 치밀하고 계획된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요셉은 토지를 전량 매입해서 파라오의 소유로 삼고 백성 모두를 소장인으로 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값을 받고 곡식을 팔면서 과다하게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7장 24절에 보면 요셉은 소장농들에게 20%의 세금을 걷고 나머지는 모두 그들을 갖게 했는데, 지금 우리에게 20%는 엄청나게 높은 세율이지만 고대의 20%는 매우 파격적인 대우였습니다. 일례로 역사를 찾아보면 바벨론에서는 나라에서 씨앗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조공을 40%나 받았다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 군인들이 살던 엘란 판타인 섬이라고 나일강 상류 이집트 국경에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곳은 세율이 무려 60%였습니다. 때문에 백성들이 20%의 세율을 받고 그 세금을 걷어가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었으니까 우리가 당신의 은혜를 입었다고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요셉의 통치는 그런데 보면 모든 양식을 공급함으로 기근에 빠져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모든 통치의 근본적인 목표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정책, 사람을 살리는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의 모든 소유, 처음에는 돈, 두 번째는 가축, 세 번째는 토지, 네 번째는 몸을 거둬드립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종자와 양식을 공급해서 그들을 살리겠죠. 즉 뭡니까? 한마디로 요셉의 정책은 소유를 거둬들이고 생명을 공급한 정책을 사용한 것입니다. 요셉의 정책은 돈, 또 물질적 성공이 아닌 생명의 가치를 둔 정신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은 무시하고 소유는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대의 개발도상국의 모든 나라들이 그런 비슷한 생각들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영원한 생명을 팔아서 육신의 소유를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기 때문에 망령된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 더 소중하고 영원한 것인지를 모르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이것을 알면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소유를 거두시고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바꿔주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우리는 무엇이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익한가를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소유를 바꾸어서 생명을 얻어내는 삶을 살죠. 그래서 이기적으로 살던 내가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고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배설물로 여길 만큼, 왜냐하면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명이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신 중요한 가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요셉은 무엇이 중요하고 사람을 살게 하는지를 이해한 지혜로운 통치자였습니다. 여러분 토지 정책의 시행을 통해서 요셉은 이집트의 사회 질서를 완전히 재편하게 되었는데 왕이 백성을 먹여 살리는 소위 이상적 공산주의를 실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적 이 공산주의가 통치자가 요셉 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아마 그렇다면 이보다 더 좋은 나라가 없을 겁니다. 요셉 같은 통치자가 있고 체제는 이상적 공산주의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나타났던 공산주의는 요셉의 마음을 전혀 가지지 못한 지배자, 착취자가 통치했기 때문에 가장 살기 어려운 나라들이 되죠. 이상적 공산주의자 나라들은. 그러니까 요셉의 정책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상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구제와 상생의 정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인근 국가들과, 왜냐하면 처음에 이집트만 먹여 살기 게 아니거든요. 모든 이집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살려고 했을 때 그것을 공정하게 분배해서 분배 정책을 해서 살렸는데 이걸 보면 오늘날 적용하면 21세기에 적용하면 진정한 세계화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세계화는 오늘날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경제적인 비교 우위의 달성이 아니고 후발 국가와 공영하는 정책을 통해서 이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계화를 만드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미 3,500년 전에 그 정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토지 정책 및 분배 정책은 이집트의 온 백성들과 인근 국가들을 구제하고 이집트의 정치, 사회, 경제의 전 영역을 새로운 차원으로 재편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처럼 혁명적인 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두 가지죠.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 그리고 참된 통치자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이 두 가지가 이집트를 재편하고 그리고 올바른 세계화의 중심에 이집트를 서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지 이제 정리를 마친 요셉이 국유한 토지를 백성들에게 임대로 20%만 받고 임대하는데요. 이때 주목하는 구절이 뭐냐 하면은 이제 종자를 막 나눠줘요. 사람들에게 이제 다 국유하고 전부 다 거둬들인 다음에 나눠주는데 24절에 이 구절이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니까 종자를 나눠주면서 이 종자가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토지 국유와 임대는 지배자와 특권층이 아니고 철저히 백성들을 위한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토지 공개념 정책은 왕권 강화 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대지주의 등장을 막고 토지와 집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목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나아가 그는 노예제도도 실패합니다. 47장 23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면 파라오를 위하여 토지뿐만 아니라 몸을 샀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백성들을 파라오의 노예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신분을 동일하게 만들기 위한 신분제도 철폐를 위한 조치입니다. 모두 다 파라오의 몸이기 때문에 이제는 동일한 평등이 이루어진 거죠. 대지주와 귀족의 특권을 폐지하고 왕권과 인권의 동시 강화를 꿈꾼 것이 바로 요셉 개혁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정책을 통해서
평등과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토지 공개념 그리고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이 노예 해방 정책,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 가면 완성이 됩니까? 요셉으로부터, 여러분 이제 요셉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뒤에 보지만 야곱이 들어오잖아요.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서 몇 년 동안 있습니까? 몇 년 동안 살다가 출애굽합니까? 430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초기에 이 노예 해방 정책과 토지 공개념을 했잖아요. 400년 후에, 지금부터 400년 후에 이집트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모세와 함께 나가서 2달 동안 지난 다음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것으로 이 요셉의 정책이 완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요셉의 개혁은 위대했지만 실험적이고 굉장히 불완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놔도 아까도 봤지만 이집트가 계속 바뀌잖아요. 왕조가 어떤 왕이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토지 공개념 정책은 후퇴할 수도 있었고 백성들의 자유는 제한되고 유보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헌법이 있지만 어떤 리더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잖아요. 모세의 율법은 그런데 이런 한계를 완전히 보완합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았는데, 받은 율법의 내용이 뭐냐면 토지를 팔았더라도 최장 50년이 되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이게 법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법으로, 그리고 그 전이라도 또 그것을 내가 돈을 모았거나 혹은 친척이 그 토지를 살려고 하면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그리고 7년에 한 번씩 노예와 채무에서 해방되고 땅은 1년 동안 쉬도록, 그리고 적어도 7일의 하루는 종과 가축까지 쉬게 하는 율법을 받아서 아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내산 율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한 법이었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 그 내용을 그래서 날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실현해 나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는 토지를 팔거나 노예로 전락했을 경우라도 토지를 되찾고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장치까지 딱 마련해 놓았는데, 모세의 시내산 율법이 요셉의 개혁 프로젝트의 한계를 극복하고 완성된 겁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 그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제도입니까? 어떤 제도죠? 그게 희년 제도입니다. 그게 레위기 25장 10절, 이게 희년 제도예요. 성경에 나오는 제도가 이걸로 완성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규례의 특징은요, 해방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에서 41절 레위기 25장 시작. 오 53절에서 55절은 좀 더 자세히 풀어줍니다. 시작. 주인은 그를 해마다 고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를 품꾼으로 대접하여야 한다. 어떤 주인이라도 그 종을 심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 위에서 말한 여러 방법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풀려날 길이 없다 하더라도 1년이 되면 그는 풀려날 수 있다. 자기만이 아니라 자식들도 그와 함께 풀려난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에게 속한 나의 품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다. 내가 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빚을 지거나 혹은 이제 못 갚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이게 신문제 노예가 아니고 계약제 노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50년간 빚을 못 갚고 팔려왔으니까 희년 때까지 네가 품꾼에서 우리 집에서 일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가 빌려간 건 이미 내가 돈을 지불한 거니까 내가 나한테 품은 주지 않는다. 대신 50년 동안 먹고 살게 해주겠다. 신문제 노예가 아니고 계약제 노예로 몸으로 떼어라, 살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50년 희년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하나님의 그 뿔나팔이 뿌 하고 울리면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라는 용서와 감격과 더불어서 은혜에 대한 인격적 반응으로 모든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라,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40절에서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거죠. 50년이 되면 그들이 어떤 빚을 졌자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탕감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당신들도 자유를 찾으시오. 그러면서 사회적 자유를 실천시키는 게 희년입니다. 모두 다 돌아가는 거죠. 노예로 잡혀갔던 아들, 딸, 아빠, 엄마 다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서 50년 만에 한 가족을 이루고 재세팅해서 다시 살라는 게 희년제도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자유민으로만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아예 빚을 탕감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희년규례입니다. 그러므로 빚 맞은 사람도 50년만 빚진 고통을 견뎌내면 해방이 되는 겁니다. 빚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빚을 탕감받고 해방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중요한데 성경에 아까 적혀 있죠. 어디로 갔냐면 원래 50년 전에 그들이 소유했던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너네들 땅.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다 분배받았었잖아요. 50년 만에 모든 토지가 원래 주인의 자리로 재세팅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는 핵심으로 희년 제도를 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상, 하나님 나라는 그 당시 중근동 지방의 나라와 뭐가 다르냐? 이 희년이라는 계명을 통해서 자유와 더불어서 평등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라. 이게 너희들이 그 당시 사람들과 다른 나라를 구해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희년규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우리가 2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교회의 가치이기도 하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교회 공동체로 왔는데 교회는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이상인 자유와 평등을 가치로 삼고 실현함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같은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어갈 때 어떻게 했냐면 토지는 있잖아요. 어느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게 해서 토지 공용제를 실시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이죠. 읽겠습니다. 마치 파라오가 모든 토지를 진 것과 똑같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집트 때나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그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나 고대 사회는 토지 경제 사회입니다. 기간 산업이 토지인데 토지는 그래서 매우 중요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딱 뭐라고 하냐면 토지는 왕의 것이나 지도자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딱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는 내 토지의 품꾼으로 있다. 이렇게 딱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토지에 있어서 청지기적 자세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소유자적 의식을 갖지 마라. 하나님만이 소유자이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권력자나 어떤 재벌의 소유가 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딱 만들어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처음 만드실 때 그렇게 해서 토지 공용제의 성격을 띤 공동체로 허락하시면서 토지를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줄 때도요, 규례가 매우 독특합니다. 지파와 지파 사이에 12지파인데 땅을 못 팔게 했어요. 왜냐하면 한 지파가 강해져서 계속 독점하면 이 지파가 저쪽 지파 걸 다 사버리잖아요. 그래서 토지 제도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중앙 집중제 사회를 만들지 않고 아무리 독점적인 세력이 나와도 12분의 1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 체계가 지방 분권제 분데스리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파 사이에만 사고 팔 수 있지 지파 안에서 가문별로만 사고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문의 장로들이 성문 앞에 앉아서 공중제도로 채택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가문에 누구에게 팔았다 그러면 성문 앞에서 재판하고 인정하는데 그렇게 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도록 했는데 엄격히 말하면 소유권이라기보다는 정직이권, 관리권이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소유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관리권이 넘어가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관리권이 기한이 50년입니다. 49년이 되고 50년이 되면 무상으로 원래 그 주인에게 다 돌려주고 해방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가난해서 땅을 팔았던 사람도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50년마다 주는 거죠. 즉 50년마다 사회 불평등 구조가 해소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49년 동안에는 각자 자기가 노동을 해서 먹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때는 무상으로 살게 하지 않고 노동의 대가로만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땅도 더 늘리고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49년 동안은. 그러니 49년 동안은 자유민주주의, 즉으로 따지면 자본주의 체제로 게으르지 못하도록 열심히 일하고 의욕을 가지고 생산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살도록 해놓고 50년이 되는 해는 가진 사람들이 기득권 체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노력해도 진입할 수 없게 되는 독점 체제가 되지 못하도록 50년마다 그 구조를 해체시켜버리는 겁니다. 매우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50년마다 사회주의적 농지개혁을 해버리는 거죠. 아예 무상분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스라엘은 아예 가난이 영원히 구조화되지 못하도록 50년마다 구조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나와서 뭔가를 막 외칠 때는 여러분 오히려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가난이 들끓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 보내서 이스라엘을 꾸짖죠. 왜냐하면 원래 그 나라가 파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50년마다 구조재조정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각성시키는 거죠. 리스타트가 가능하도록 평등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근데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이상한 희령규로의 특징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평등에 관한 것입니다. 50년마다 평등한 공동체로 환원시키는 거죠. 그런데 50년이 되지 않았어도 원주민이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나 이 땅 살래요 하면 안 돼, 나 너한테 안 팔아.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아주 독특한 제도가 나오는데요. 50년이 되지 않았는데 원주인이 그 땅을 살고 싶은데 그 땅을 살 힘이 없으면 그 주인 대신 친족이 그 땅값을 대신 주면 살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제도입니까? 레위기 25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얘기냐면 형이나 동생이나 친척이 와서 내가 그 땅 대신 사줄게 라고 하면 지금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안 줘! 라고 못하고 무조건 팔게 되어 있습니다. 친척이 물을 권한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줍니다. 자, 이것을 잘한 사람, 성경에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난민 처지가 되어서 돌아온 나오미 집안에 완전히 다 죽었죠.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었잖아요. 나오미의 남편이 아들이 다 죽어서 이제 땅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죽어서. 근데 보아스가, 친척인 보아스가 이 나오미를 불쌍히 여겨서 나오미를 따라서 온 며느리 롯을 아내로 삼고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나오미의 양자로 주어서 나오미 집안의 토지를 물려받을 권한을 주고 자기가 땅을 사서 되돌려 주는 거죠. 보아스가 토지 물을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고엘이 되는 거죠. 고엘 제도. 그래서 돌려보내주는 겁니다. 네가 그 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봅시오. 나오미 보아스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우리 요즘 성경 읽고 있잖아요. 어디에 나옵니까? 룻기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룻기는 어느 시대입니까? 이 성경 자 보십시오. 출애굽했어요. 이스라엘 가나안 들어갔어요. 어떤 시대죠? 거기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면 어떤 시대가 오죠? 이제 그 다음에는 누가 왕이 사울, 다윗, 솔로몬 나오니까 왕정시대가 나오고 왕정시대가 끝나면 뭐가 나옵니까? 남북 군열시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조 사사시대가 끝나고 그 긴 사사시대가 끝나고 다윗 왕조가 400년 동안 사사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그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초기에 다윗 왕조가 시작되려는 초기에 룻기가 기록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룻기를 기록한 이 선지자가 룻기를 왜 기록했냐면 지난 400년 동안 사사시대에 일어났었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끼리 기억해야 할 사건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다윗의 왕국이 어떤 통치를 행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기 위한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기록했는데 이게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난과 재난 때문에 바닥에 떨어진 인생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보아스가 했는데
그 보아스의 집안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집안에서 예수가 나온다. 이게 매우 독특한 방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희년 제도를 사사시대에 유일하게 적용시킨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어떤 별명을 갖고 있냐면 다윗 왕국의 용비어천가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시조선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이성계 조산들 일화를 섞어서 기록한 것이 세조 때 나온 용비어천가잖아요. 이처럼 다윗 왕조는 어떤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세워지는가를, 어떤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세워지는가를 어떤 에피소드를 가져와서 설명하는데 이것이 룻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왕국이 세워진다는 겁니까? 지금 다윗 왕국에서 기업 물을 자, 토지를 회복시키는 자의 왕국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빼앗기고 무너지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통치자가 들어온다. 이것이 다윗 왕국의 이상이다. 이렇게 해서 룻기가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룻, 보아스, 다윗, 예수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계보가 들어오는데 이 모든 게 희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나라가 특별한 것은 실제로는 영토가 조그맣거든요. 솔로몬이 왕을 다스렸다 해도 그게 정말 작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나라가 특별한 것은 영토의 넓이와 나라의 강성함이 있지 않고 그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상, 토지를 회복시키는 가난하고 빼앗기고 무너지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나라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희년의 이상은 50년마다 평등 공동체로 재세팅되는 것입니다. 50년이 될 때까지 이들은 소장농이 되어 있지만 노비가 아니다. 그러므로 잘 대해주라는 겁니다. 계약 노비다. 그들을 먹고 살게 해주어라. 그렇게 생존을 보장해 주다가 50년이 되면 무상으로 땅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사회 불평등 구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경제의 기본인 토지 경제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영원한 절망과 분노가 없습니다. 50년만 견디면 됩니다. 아무리 망했어도 희망은 있는 겁니다. 50년만 버티면 되니까. 그래서 이 50년이라는 게 굉장히 종말론적인 겁니다. 예수의 재림과 연관이 있어요. 아무리 이 땅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버텨야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때는 회복이 되니까. 그래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계기적으로 반복해서 공동체에게 실현시키는데 우리도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버티면 완전한 평등이 올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평등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 이야기에서 이제 마지막 적용하고 마치는데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요셉의 이 놀라운 개혁 정책이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세속 국가 이집트에서 실시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정신을 오늘날 세속 사회에서 구현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물론 이것은 현실 속에서 성경의 이상을 구현하려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야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희년 제도를, 그리고 오늘 요셉의 토지 정책을 보면서 이것을 세상의 불신자들과 어떻게 우리가 함께 적용할 것인가를 원리를 찾고 고민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함께 적용할 경제 원리를 적용하면 지금 생각해보면 토지로 한정 지을 수 없죠. 왜냐하면 구약과 예수님 당시에는 토지 경제 사회였지만 사회의 모든 기관이 토지였으니까 공용제를 통해서 독점을 막을 수 있었지만 오늘날은 토지가 아니고 금융이잖아요. 시스템이 금융자본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므로 기독교 문자주의나 시스템이나 조직으로 희년을 지금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희년의 세상을 오늘날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의 적용은 가치 적용입니다. 희년제도의 가치가 뭐라고 그랬죠? 자유와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는 인류 역사를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인정하고 옳다고 주장하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편적 가치를 어떻게 신장시키는가? 어떻게 하면 자유와 평등이 더 풍성하게 넘치는 사회를 만드느냐? 이것을 위해서 조금씩 법 제도를 고쳐 나가는 것이 희년 제도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태도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희년의 적용이죠. 뉴스를 보니까 학자금 대출을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도 학자금 아마 대출 받았을 텐데 학자금 대출 받는 대학생들이 학교를 나와서 한 2년 안에 취직을 못 하잖아요. 졸업하고 나서. 그럼 이게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신용불량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못 갚으니까. 2년 동안 취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죠. 도덕적 회의가 일어나지 않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도둑 사기꾼들을 위해서 국가 세금을 쓸 수는 없고 도덕적 회의가 일어나지 않는 차원에서 사회적 탕감제도, 파산법이라든지 개인회생법이라든지 기부라든지 사회복지라는 이런 차원에서 시민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과도 이런 가치
중심적인 보편적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신현 정신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왜 여기 모여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 가족이든지 회사든지 사회든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킬까를 고민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스 공동체가 강조한 바가 뭡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모퉁이를 남기고 하향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레위기 23장 22절이죠. 보십시오. 시작. 수확할 때 모퉁이를 남겨라. 왜? 가난한 자와 고리민을 위해서. 가난한 자와 고리민의 두 특징은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땅 없는 자들을 위해서 모퉁이를 남겨두고 흘린 것을 줍지 않고 그 사람들이 추수에 가서 겨울을 알 수 있도록 해주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흥미롭습니다. 내 땅이고 내 수확입니다. 사유재산입니다. 명백히 내 것인데 그런데 모퉁이를 내가 남겨야 한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우리는 여기서 왜 사유재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사유재산이 왜 필요합니까? 내 것이어야 모퉁이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건 내가 피땀 흘려 번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피땀 흘려 번 것이어야지 남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됩니다.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 권한으로 남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 달 살면 여러분 돈 좀 얼마 남습니까? 제가 오늘 강의면 참 좋겠는데 좀 나이브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통장에 얼마 있습니까? 내가 정말 궁금한데 여러분 한 달 이렇게 월급 들어오면 쫙 뭐 보낼 거 다 보내고 나면 통장에 뭐 남는 게 있습니까? 저도 안 보시는 분들은 남는 게 있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요만큼 들어와서 요만큼 딱 쓰고 끝나잖아요. 사실 좀 1, 20만 원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요만큼밖에 우리가 좀 먹고 살 수 없는데 여기서 모퉁이를 남겨서 주면 어떻게 됩니까? 흉년이 될 수도 있고 전쟁이 날 수도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살고 있는데 겁이 나가지고 우리 발목을 확 잡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도 가입하고 저축도 연금도 하고 뭐 다 하는 거잖아요. 주식도 하고. 왜냐하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법으로 명하십니다. 아니야, 모퉁이를 남겨라.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러면서 2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여기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모퉁이를 남기려고 하니까 겁이 난다는 겁니다. 모퉁이 남기자니까 두근두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거 10만 원 빠져나가면 지금 우리 집안에 먹고 살 게 없는데. 그래서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무엇입니까? 겁내지 마라. 수확물이 널 살게 할 게 아니다. 땅이 널 살 게 아니다. 나다. 내가 널 지켜줄 것이니까 내가 널 지켜줄 테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 이상을 실현시켜라. 여러분 사회 전체가 하는 일이, 뉴스가 하는 일이, 유튜브가 하는 일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자꾸 불어넣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꼼짝도 하지 않고 자기 것만 챙기고 살게 만들잖아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마귀는 뿔 달린 존재가 아니고 불안과 공포 속에 이웃의 모든 일에 관심을 끊고 오로지 내 자식, 내 마누라, 내 남편 이것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의 핵심이죠. 그런데 은혜가 경험되고 나면, 은혜가 임하면 옆을 보면서 나 이거 없어도 되겠구나, 좀 줄여도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겠구나라는 이 믿음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퉁이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모퉁이의 사이즈는 무엇으로 결정하는가? 은혜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나 지키시겠구나, 내게 주신 은혜가 크구나. 그러면 그 모퉁이가 점점 커지는 거죠.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 모퉁이가 작아지겠죠. 한스교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이 있든 없든 지형상 중상층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중산층 사람들이 가지는 의식은, 제가 그 시민 공동체도 말했는데, 자유를 중요시 여기면서도 정치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거든요. 이 이중구조가 있다고. 머리로는 개혁을 지지하지만 마음은 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이중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자유를 존중하고 노력하는 것이 좋지만 그것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줘야 하죠. 자유를 중요시 여기면서도 평등할 수 있도록, 이성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 통합이 되어서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선교적 과제는 한국의 시민사회, 중간사회를 이기적이고 실용적인 이 중도 세력을 변혁적이고 공동체 헌신하는 이타적인 중도 세력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표로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퉁이를 남기고 하향성으로 가자. 여러분,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향성을 지향하고 모퉁이를 남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무엇보다 요셉처럼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는 한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상인 자유와 평등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것을 출발시키셨고 모세의 희년 제도를 통해서 실현시키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이기심을 열어놓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겁이 나고 그리고 연약한 그런 소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실현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